친구들 반갑습니다. 잘 지냈나요? 선생님과 함께 22가 공과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가지고 있는 공과책과 또 성경책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스티커도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2과 제목을 선생님과 함께 크게 읽어 볼까요? 시작. 복음을 전해요. 네, 한 번 더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전해요. 네, 22가 말씀 요한복음 4장 6절에서 26절까지인데 오늘은 4장 6절에서 19절까지 선생님과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6절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7절.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8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9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11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12절.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15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16절.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17절.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18절.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19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우리 외울 말씀 보겠습니다. 외울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이에요. 네모칸에 들어갈 단어를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어떻게 하도록 솟아나나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네, 우리 열린터를 한번 볼까요? 열린터 제목이 출동 복음 구조대입니다. 우리 친구들 구조대원이 누군지 알고 있죠? 우리 129 구조대 모르는 친구들 없을 거예요. 자, 문제. 구조대원이 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한 가지를 선택해 빈칸을 채우고 서로 이야기해 보세요. 네, 구조대원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이 그림에 보니까 힘이 최고야 하는 친구도 있고요. 지식이 최고야 하는 친구도 있고 또 용기가 최고야 하는 사람이 있고 사랑이 최고야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돈이 최고야 하는 친구도 있네요.
자, 우리 친구들은 구조대원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그 밑에 구조대원이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해요 하는 빈칸에 한번 적어 보세요. 무엇이 필요한지 적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도 한번 적어 보세요. 여기에는 답이 없고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것 그대로 적으면 돼요. 어떤 친구는 힘이 세야 된다고 생각하겠죠? 힘이 세야 어, 무거운 호수도 들고 또 무거운 산소통도 들고 다닐 수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또 지식이 최고야 하는 친구도 있죠. 아는 것이 많으면 구조할 때 크게 도움이 될 것도 같아요. 그리고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용기가 있어야 위험한 일에 용감하게 나설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어떤 친구는 사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구하고 싶은 마음도 좀 없겠죠. 그래서 사랑이 꼭 필요해요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돈이 많으면 아주 좋은 장비들을 사서 사람들을 구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더 잘 구할 수 있을 것도 같아요. 그죠? 자,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우리 친구들이 한번 써보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도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네, 다 적었나요? 네. 이렇게 구조대원이 필요하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음 구조대원으로 불러주셨어요. 우리를 복음 구조대원으로 불러주셨는데 복음 구조대원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복음 구조대원이 되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우리 22가 공과 공부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기로 해요. 먼저 말씀터 1로 넘어가 볼까요? 네.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네, 문제. 예수님은 사마리아에서 만난 여인과 어떤 대화를 나누었을까요? 성경을 찾아 말풍선을 완성해 보세요. 네.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먼저 그림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지요. 네.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9절 우리 같이 읽어 볼게요.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번 더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8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9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네, 어떤 대화가 오고 갔나요? 네, 예수님이 나에게 물을 좀 다오 했어요. 그랬더니 여자의 말이 아주 표정도 좀 퉁명스럽죠. 여자가 뭐라고 했어요? 당신은 유대인 남자이면서 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나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 그림을 볼까요? 자, 그 다음 그림. 예수님이 만약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오히려 네가 나에게 생수를 달라고 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4장 10절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11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네, 어떤 대화를 했나요? 예수님께서 어, 사마리아 여인에게 네가 만약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여인이 하는 말이 그릇도 없고 우물도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대답했어요.
우리 그 다음 그림 볼까요? 예수님이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나요?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15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네, 어떤 대화를 했나요? 예수님께서 이 우물에 있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말라서 자꾸자꾸 그 우물에 와서 물을 길러서 물을 마셔야 되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해요? 저에게도 그 물을 좀 주세요. 그러면 다시 또 물 기르러 오지 않아도 되니까 그 물을 좀 주세요. 라고 대답하고 있지요. 우리 문제 2번 볼까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관계였을까요? 요한복음 4장 9절을 읽고 알맞은 것을 찾아서 표시해 보세요. 네. 좋은 친구 관계였을까? 미워하는 관계였을까? 우리 성경 말씀 다시 한 번 더 찾아서 읽어 보겠습니다. 4장 9절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네. 상종이란 말은 서로 따르고 친하게 교제하는 거예요. 친하게 친구처럼 잘 지내는 것인데 상종하지 않는다는 말은 뭐예요? 서로 따르지 않고 모른 척하고 친하게도 지내지 않고 서로 사귀지도 않는 거지요. 교제도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경멸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만나는 것도 싫어해서 저 앞에 사마리아 사람이 나타나면 길을 둘러서 가기도 했대요. 이렇게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은 서로 말도 나누지 않고 교제도 하지 않았어요. 이런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관계예요. 자, 어때요?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좋은 친구 관계인가요? 아니면 미워하는 관계인가요? 그렇죠. 미워하는 관계예요. 네, 표시했나요? 네, 3번 문제. 사마리아 여인은 무엇이 없다고 말했나요? 요한복음 4장 17절 를 읽고 오른쪽에서 알맞은 것을 찾아보세요. 네. 아들, 딸, 남편 이렇게 보기가 있네요. 우리 4장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네. 누가 없어요? 이 여인에게는 아들, 딸, 남편 누구? 그렇죠. 남편이 없어요. 남편이 5명이 있었고 지금도 남편이 있지만 그 사람들은 다 남편이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네. 그다음 4번 문제. 사마리아 여인이 오랫동안 기다린 분은 누구인가요? 요한복음 4장 25절을 읽고 알맞은 것을 찾아 표시해 보세요. 요한복음 4장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네, 이 사마리아 여인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나요? 친구를 기다리고 있었나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나요?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나요?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죠? 맞았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비록 사마리아 여인이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 말씀터 2로 넘어가서 예수님을 전했어요. 우리 말씀터 1은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했죠. 또 말씀터이는 예수님을 전했어요. 자,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스티커를 붙여 확인한 후 바뀐 이유를 요한복음 4장 25절에서 26절을 읽고 찾아 이야기해 보세요. 네. 처음 우물에 온 여인의 모습은 어땠나요? 네.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과 만나기 싫어서 아주 더운 시간에 모두 집에서 쉬고 있을 아주 더운 시간에 운물에 왔어요. 그리고 남편이 있었지만 없는 것 같은 그런 외로운 그런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스티커를 붙여 볼까요? 네. 아주 명랑하고 아주 기분이 좋게 바뀌었지요. 왜 그랬는지 성경을 찾아서 읽어 보겠습니다. 4장 25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네, 이렇게 쓸쓸하고 외롭고 불쌍한 여인이 아주 기분 좋고 명랑하게 바뀐 이유가 뭘까요?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 맞아요.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바뀔 수가 있었대요. 문제 2번. 예수님을 만난 후 사마리아 여인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하였을까요?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을 읽고 아래 그림에서 선택해 보세요. 자,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 볼게요.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게 했나요?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29절.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네. 어떻게 했나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난 여인은 물동이를 던져두고 네. 정말 그리스도가 맞을까? 하고 의심했나요? 아니면 이번처럼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나 혼자만 알아야지. 아무에게도 말 안 해야지. 그렇게 했나요? 아니면 3번처럼 여러분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셨어요 하고 동네 사람들에게 전해 주었나요? 몇 번인가요? 그래요. 3번이지요. 이렇게 물 기르러 온 여인이 물동이도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메시아를 만났다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알려주었어요. 자, 문제 3번. 사마리아 마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요한복음 4장 39절에서 41절을 읽고 아래의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성경을 찾아 읽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40절.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41절.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네. 어떻게 되었어요?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되었나요? 예수님을 싫어했나요? 예수님을 미워했나요? 예수님을 쫓아냈나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되었지요. 처음에는 사마리아 여인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되었대요. 문제 4번.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 알 수 있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세 단계는 무엇일까요? 그림을 보고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써보세요. 그리고 지금 나는 어느 단계에 있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네,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세 단계는 무엇일까?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누구를 만났나요? 예수님을 만났지요.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누구로 믿었지요? 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어요. 나의 구주로 믿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었지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고 네, 물동이를 던져주고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전했어요. 이것이 바로 전도지요.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또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나의 구주이심을 믿어야 되고 또 그것을 믿은 우리는 또 전도를 해야 된대요.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전도하는 그런 3단계가 있어야 돼요. 네. 우리 3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3터.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 네. 김자선 선교사님을 알고 있나요? 네. 김자선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느낀 점을 친구와 이야기해 보세요. 우리 김자선 선교사님은 결혼도 하지 않고 필리핀에서 아주 오랫동안 그렇게 필리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많은 교회를 세우신 분인데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림을 보면서 음, 처음에 김자선 선교사님은 우리 친구들처럼 이렇게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 예배를 드리고 어 그냥 멍하니 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 내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일까? 내가 예수님을 정말 믿고 있나?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가?' 이렇게 있다가 어 계속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또 혼자 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내를 음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기도 했지요. 이렇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약한 모습이 있는 것을 보고 결심했어요. 어떤 결심했어요? "예수님, 저는 비록 약하지만 아브라함같이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했어요. 이렇게 믿음이 약하고 많이 실수하지만 예수님께서 도와주셔서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처럼 예수님께 쓰임 받기를 그게 항상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 김자선 선교사님은 어떻게 했냐면 어 필리핀에 아주 오지에 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식인종이었대요. 식인종이었고 전쟁도 많이 했대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필리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고 또 교회도 세우고 또 학교도 세워서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필리핀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결혼도 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사님이 되었어요. 네. 자, 문제 2번.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예수님을 만난 후 변화된 나의 모습을 써보세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내가 복음을 전해주고 싶은 사람은 누구인가요? 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의 모습은 어땠나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의 모습은 짜증도 많이 내고 화도 많이 내고 그런 모습은 아니었나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의 모습은 예배 드리는 것보다 게임하고 또 노는 것이 더 좋은 그런 모습이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었을까? 항상 웃는 모습. 우리 지난주에 찬양 배웠죠? 예수님 믿고 난 후 내 얼굴에 어때요? 기쁨이 가득한 그런 우리 친구들 모습으로 변화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또 내가 믿고 내가 알게 된 예수님을 친구들에게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복음 구조대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나의 구주이신 그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야 되겠어요. 혹시 우리 친구들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나요? 우리 가족 중에 혹 교회를 다니지 않는 가족들, 또 우리 가족 중에 예수님을 모르는 가족들이 있다면 예수님을 같이 믿자고 그렇게 한번 전도해 보세요. 그리고 또 친구들 중에 교회에 나오지 않는 친구가 있다면 같이 교회에 가자고 예수님을 만나자고 그렇게 전도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복음 구조대가 모두 되어서 그렇게 복음 전하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선생님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복음 구조대가 되는 그런 방법을 배웠습니다. 우리에게 늘 찾아오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기를 항상 기도하는 친구들 되게 도와주세요. 예배를 통해서 또 찬양을 통해서 말씀 있는 것을 통해서 또 공부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나의 구원자 되심을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 믿음을 우리 친구들에게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전도에 앞장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항상 우리 선생님들의 기도 가운데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코로나로부터 우리 자녀들이 지켜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다음 주일에 선생님과 함께 신나게 기쁘게 예배 드리기로 해요. 주일에 다시 만나요. 안녕.